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20번째입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것에 종이 되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일주일 전인데 바울이 사도로서 가진 권리가 있었죠. 권리. 사도의 부르심과 자격이 분명했고, 따라서 먹고 마실 권리, 아내를 동반할 권리,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도 이 권리를 뒷받침하고 있죠. 군인, 농부, 그리고 목자처럼 수고한 자가 열매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고, 율법도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제물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9장 14절 말씀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장애가 될까봐 그걸 주장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권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의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유익.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15절부터 23절에서는 바울이 권리를 내려놓은 구체적인 이유와, 그리고 복음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그의 태도를 더 깊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권리를 포기한 바울의 삶이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헌신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15절부터 18절 내용인데, 첫째로 권리를 사용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죠. 9장 15절부터 18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같이 해달라고 이것들을 쓰지도 아니하였나니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리라.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불가피하게 그 일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겠지만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직무가 내게 맡겨졌느니라. 그러면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기가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받을 권리, 존중받을 권리, 인정받을 권리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바울은 자신이 가진 권리를 철저히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복음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저 사람은 돈 때문에, 대가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자신의 권리보다도 복음이 더 소중했다는 겁니다. 16절 17절은 뭐냐면 자기가 자발적인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불가피하게 그 일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맡겨진 필연적인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저주가 임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만큼 그의 사명은 굉장히 무겁게 여겨졌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취미도 아니고 부업도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의무요 사명이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했냐면 대가 없이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 큰 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사역자는 보상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일한다고요. 바울은 보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복음을 막는 장애물을 하나라도 제거한다는 것이 그의 보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역과 봉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상과 인정을 바라보며 움직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움직입니까?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 작은 봉사,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고 은혜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복음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권리를 붙잡기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이런 헌신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길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절부터 22절입니다.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종이 되었다. 19절부터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았고 율법에서 해방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발적으로 자유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19절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했는데, 자유인이 종이 된 겁니다. 자유인이 스스로 종이 되은 거죠. 자유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곳에 매여버렸다는 겁니다. 역설처럼 들리지만 복음 안에서 이건 진리입니다. 자유인이 종으로 되었다는 이야기가, 자유로운 자가 자발적으로 낮아진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붙잡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종이 된 거죠. 세상은 권리를 지키는 것을 아주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권리를 내려놓고 종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복음 사역자의 진짜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이 되는데 어떻게까지 종이 되냐면 20절부터 22절 보면은 사람마다 바울이 맞춰준 거예요. A라는 사람에게는 A로 맞춰주고 B라는 사람에게는 B로 맞춰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어떤 사람에게, 상황에 맞게
조절했다는 거죠. 그러나 진리를 타협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복음을 위한 문화적, 습관적 장벽을 내려놓은 거죠. 첫째는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으려 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적 관습을 존중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습을 그대로 따라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얻으려고 그런 거죠. 얻으려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유대인들을 얻으려고 한 거죠. 유대인에게 불필요한 걸림돌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것처럼 했다고 그랬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으려 함이며, 율법 있는 자들, 율법을 지키고 그러는 사람들,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것처럼 했어요. 21절에 율법 없는 자들에게 비록 내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법 없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법 아래 있는 자이면서도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 함이라. 이방인과 거리낌 없이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법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죄를 허용하거나 방종한 것이 아니라 이방 문화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나눈 것입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것처럼 이방인들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으려 함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존중하면서 함께 낮아졌습니다. 약한 자처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약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약한 자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그들을 꺾지 않았어요. 자기 지식 많다고 막 꺾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모르면 나도 모르는 것처럼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서 이제 사랑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철학이 뭡니까? 바울의 전도 철학은 분명했습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진리를 타협하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와 맞지 않는데 그들의 문화를 내가 끌어들여 와가지고 그들처럼 한다고 그것이 옳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의 본질은 결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노선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장벽은 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되는 문화적, 개인적 장벽은 과감히 내려놓고 진리를 타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전도를 위해서 내 문화적, 개인적, 편의적 권리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혹시 내 편의와 내 자존심이 복음 전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가진 권리를 붙들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인이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내 권리보다 복음을 우선하는 것, 내 자존심보다 영혼을 구원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것, 내 편의보다 주님의 영광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23절인데 최종 목적입니다. 최종 목적, 그게 뭐냐?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바울은 앞에서 자신이 왜 권리를 내려놓았는지, 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복음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그 사역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이 주는 상급과 기쁨에 함께 참여하기로 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정말 고된 일이에요. 동시에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집사람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이라고요. 부지런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고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이야기하더라도 다 받아줘야 돼요. 쓸데없는 이야기해도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동시에 가장 큰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은 바울 자신도 복음의 기쁨에 동참을 했습니다. 여백모 선교사님이 이제 소식을 하나 전해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한길 성서침례교회에서 있던 그 미가 목사님이라고 미가 목사님이 어디를 갔냐면은 홉스홀이라고 하는 곳에 하트갈 침례교회 목사로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 담임하고 있었던 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 그가 개척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 100km 지점에 있는 곳에다가 개척을 시작했고 거기에 이번에 도서관 하나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 목사는 늘 이 복음을 전하는 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그런데 2023년에 저희가 이제 몽골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몽골 팀을 이뤄서 갔는데 그때 이제 이충세 목사님도 가고 저도 가고 이렇게 해서 갔어요. 홉스골을 갔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이 돼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이충세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예배 속에 이제 선교사님들도 참석하고 손님들도 참석하는데 제가 그때 영상을 찍어 놨었거든요. 어떤 한 분이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하는데 손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설교자가 손을 든 사람은 내리시라고 하고 해도 끝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곳에 선교사님으로 가신 미키 선교사님의 사모님의 친구인 겁니다. 사모님의 친구인데 미국에 사는데 여름만 되면은 몽골의 친구한테 와서 여름을 보내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가 봐요. 근데 2023년에 그때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손을 번쩍 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홉스골 그 들어가는 그 강에서 홉스골 강에서 거기 이제 캠프장 앞이 강이거든요. 아주 아름다워요, 강이. 그게 홉스골 호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침례를 받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2023년도에 누가 설교한 거냐고. 내가 설교한 거냐, 이 목사님이 설교한 거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했다고 영상을 찍은 것을 제가 올려줬습니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침례받은 그분의 남편이 미국에서 군 장성이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랍니다. 항상 트럼프 대통령 있으면 그 옆에 있었대요. 근데 여기에 미키 선교사님 아들이 위에서 뭐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목숨이 의태로운 아주 위독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몽골은 거기서 이제 울란바토르시까지 가려면 시간이 또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자동차로 가면 1박 2일인데 비행기로 가더라도 하루 종일 가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니까
의술도 못 믿잖아요. 의술도 이제 그렇게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침 그 미키 선교사님 사모님의 친구가 와 있었나 봐요. 남편에게 전화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미국에 공공기를 보낸 겁니다. 공공기를 보내가지고 그 환자를 싣고 서울 삼성병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놀랍죠? 그 친구분이 여자분인데, 자매님인데, 그때 2023년도에 구원받고 25년도에 침례를 받은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여병모 선교사님도 감동이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김종옥 선교사님은 그 미가 목사 그쪽 교회를 보냈으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그런 사역 속에 이루어진 건데, 또 우리는 우리대로 마음속에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모두 다 이제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은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너무나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근심 덩어리도 다 달아나는 겁니다.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문제에 휩싸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내보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갖고 있는 실타래가 얽혀있는 것처럼 얽혀있는 것들도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할 때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할 때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선교하고, 이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간 복음을 가리우겠구나 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뭡니까? 첫째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억울한 손해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권리를 이제 빼앗기면 손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반대라는 거죠. 내가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선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삶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유를 자기 권리 주장에 두지만 복음은 자유를 섬김에 둡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종이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자는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숨을 위해서 권리를 버렸지만 그 속에서 더 큰 기쁨과 상급을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요일 저녁에 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권리를 내려놓고 있는가? 내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얻는 도구가 되고 있는가? 내 자신만 챙기고 있는가? 아니면 도구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 시간, 내 자존심, 내 편리함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